안녕하세요. 오늘을 성서 인문학 강의 영상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39강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리고 전투 이야기입니다. 네, 여리고 전투.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함성을 딱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네, 기적적으로요. 네, 그리고 신의 명령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뭐랄까 거룩한 전쟁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적, 심판,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해석은요.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다른 이야기죠. 어쩌면 진짜 무기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접근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바로 이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보여주는 선교라든지 내적인 붕괴 같은 개념들 좀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 성서 해석을 잘못했을 때 이게 과거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위험이 왜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문제요.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았다. 이 행진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명령이니까 따른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이 해석은 그 행위를 단순한 순종, 그 이상으로 봅니다. 바로 보여주는 선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여주는 선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뭐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 계급도 없고 노예도 없고 신분이나 빈부 격차가 없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 아, 네네. 바로 그 모습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해석에서는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강조를 해요. 거룩하며. 네.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모습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데요. 당시 여리고 사회에는 우리가 알기로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그런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였을 텐데 그렇죠. 아주 극명한 대비가 됐겠죠. 그 앞에서 우리는 너희랑 완전히 다르게 산다. 이걸 시각적으로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 안에서 또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던 여리고 사람들. 특히 그 전체 인구의 한 95%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피지배층에게 그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말입니다. 정말 그랬겠네요.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단 말인가? 왕도 없고 뭐 우리처럼 억압받는 사람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요. 이 해석은 바로 그 일주일반의 반복적인 보여주기가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의문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아,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내적인 동요를 일으켰다. 네,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 어쩌면 결단할 시간을 준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 성벽 붕괴로 넘어가 보죠. 전통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해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혹시 다른 설명이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내적인 붕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적인 붕괴요? 네, 일주일 동안 그 대안적인 사회의 가능성을 목격한 여리고 피지배층 내부에서 변화를 향한 열망, 그리고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불만이 그야말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의 행진 후에 터져나온 그 함성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함송. 그게 어떤 뭐 초자연적인 음파로 물리적인 성벽을 무너뜨렸다기보다는 마침내 그 억압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스스로 지배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아하, 즉 내부로부터의 어떤 봉기 또는 체제 전복의 의지를 표출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 사회를 떠받치던 억압적인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균열되고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도 당시 성을 지키던 병사들 대부분도 사실 피지배층이었을 테니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면 과연 누구를 향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묻죠. 만약 성벽 위에서 그 행진을 지켜보던 피지배층 병사였다면 마지막 함성 소리와 함께 과연 누구를 겨눴겠는가 하고요. 네네. 외부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억압하던 내부의 지배자들을 향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아,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 함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새로운 사회라는 빛 앞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어둠이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더 나은 가능성을 본 이상 과거의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신이 한쪽 편을 들어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인간 수준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말하는 하나님 수준의 전쟁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그 명령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어렵네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이 해석은 전쟁을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런 문제로 축소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수준의 전쟁이란 건요. 적을 물리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있잖아요. 근본 원인이요? 네, 즉 약탈과 억압, 착취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뿌리 뽑는 과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목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정의와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 즉 계약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아, 전쟁의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어떤 무차별적인 학살 명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의 가치를 거부하고 끝까지 기존의 억압적 시스템에 기생하면서 저항했던 세력, 아마도 소수의 지배 계급이었겠죠.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네. 그들의 종말은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봉기한 여리고 민众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시사하고요. 아, 마치 빛이 왔을 때 공존할 수 없는 어둠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세력은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축이나 값나가는 물건들까지 전부 불태우거나 없애라고 한 건 왜였을까요? 보통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챙기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성읍인 여리고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첫 번째 성읍이라서요? 네. 온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재물을 빼앗으러 온 약탈자들이 아니다. 약탈하러 온 게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아, 선언적인 의미가 컸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목표가 기존의 그 끝없는 약탈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즉,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네네. 물론 금이나 은처럼 불에 타지 않는 귀금속들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 이른바 하나님의 곳간으로 모아져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요. 아, 사유화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 방식이 첫 성읍인 여리고에서 행해진 매우 상징적인 선언이었고 이후 모든 정복 과정에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흥미롭네요. 전리품 처리 방식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자, 그럼 다시 성병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만약 주된 붕괴가 내부 시스템의 붕괴였다면 그 거대한 물리적인 성벽은 실제로 어떻게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는 저주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만약 성벽이 기적이 아니라 내부 붕괴나 시스템 붕괴로 무너졌다면 그 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료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의 가능성도 열어두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성벽만 편리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지진이 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 성벽 자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겁니다.
쓸모 없어졌다뇨? 그 튼튼한 방어벽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면 서로 빼앗겨 죽이는 그런 약탈 전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계약법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대한 방어 성벽이 왜 필요할까요? 아, 그러네요. 필요가 없어지네요. 네,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쓸모없어진 성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귀한 건축 자재인 돌들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체해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직접 헐어버렸다. 네, 저 돌 우리 집 짓는 데 쓰자 하면서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헐어버렸을 거라는 거죠. 와, 바로 이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재건금지 저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돌을 다시 쌓는 행위를 금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것은 성벽을 다시 필요하게 만드는 과거의 억압적이고 약탈적인 시스템, 바로 그 자체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저주입니다. 아, 시스템의 부활을 경고한 거군요. 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곧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낡고 파괴적인 옛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이지 여리고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어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정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재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히 자료에서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료는 문자대로 일어나 버리면 곤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자적 해석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네,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리고 이야기를 단순히 신의 명령에 따른 기적적인 파괴와 학살로만 읽는다면 이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폭력과 정복 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아주 끔찍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식민지 정복 과정에서 이런 해석이 악용된 사례는 너무나 많죠. 이건 결국 신의 참된 성품을 왜곡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료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과 그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위기요? 예를 들면 어떤? 무분별한 개발과 경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 같은 이런 전지구적인 자멸 현상들이 있죠. 아, 자멸. 네.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내리는 직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만든 탐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파국적인 결과, 즉 시스템 자체가 초래하는 심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파괴한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잘못된 성서 해석이 역사적으로 끔찍한 오류를 낳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속에서는 그 폐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합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이란 건 왜 그런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 명령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래 뜻, 그러니까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심지어 때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그 역설적인 말씀처럼 개인적인 손해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네. 신은 단순히 강력한 힘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정의와 평화를 향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고 그 과정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존재인가? 이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기적을 구경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잘못 해석했을 때의 위험성은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같은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 속에서 그 위협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와 그 뿌리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나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재앙을 향해서 눈 감고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내적인 붕괴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전쟁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으로 재정해야 하는 그런 흥미로운 개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석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특히 시스템적 자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연결 지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곱씹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해석처럼 거룩함이 어떤 신비로운 상태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거룩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단단하게 서 있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성벽들, 그것이 낡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깊게 뿌리 박힌 편견일 수도 있고 불이한 사회 구조일 수도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허물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